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48장 후반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월요일부터 묵상했던 말씀은 그 46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만이 아닌 이스라엘 그 주변 나라들까지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오늘 48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5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련된 지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는 지도들이 그 왼쪽 노란 부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46장에 먼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애굽부터 멸망이 시작해서 그 위에 블레셋, 그 다음에 오늘 모압 내용이 있고요. 앞으로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 오른쪽 위에 바벨론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왼쪽 지도는 그 예레미야 시대이기 때문에 BC 600년 전의 지도고요. 오른쪽은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찾은 2024년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지도는 26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은 아마도 260번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절반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100번은 주변 환경이 바뀌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도를 그 파란색 오른쪽에 있는 것을 확대한 거가 왼쪽이거든요. 근데 보면 또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는 바뀌었을 텐데 제가 오늘 주제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죄는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문화 여러 가지는 변했어도 죄는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누군가는 멸망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라는 과정 속에는 죄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는 죄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인 이쪽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 또한 죄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변하지 않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죄가 오늘 말씀의 그 이 배경인 그 모압에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압을 창세기 19장에 롯의 이야기부터 나오지만요, 오늘 이 새벽에는 예레미야 48장 안에서만 모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11절에는 모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누려왔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모압이 이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했고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이 그모스라는 것은 열왕기상 11장에 그 모압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그모스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내려가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고 했는데 또 더 나아가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의 거만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예레미야 48장에서 모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압은 자신의 업적과 재산을 의지했고 그래서 자만하고 거만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의 이 교만과 42절의 이 자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로는 같은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자기 자신을 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나 스스로를 믿으며 나 스스로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압과 우리에게 있는 이 변하지 않는 죄,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이 시작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재산,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모압이 죄로 인해서 멸망했듯이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6절을 우리가 35절과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아멘. 너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끊어버리지만 나의 마음이 너를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낸다라고 35절과 36절이 연결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죄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을 죄 때문에 멸망시키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향한 이 탄식과 애처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36절에 그 묘사된 피리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연주하는 악기인 그 피리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 어느 관리가 딸이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딸에게 만져주기만 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피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는 누가 갑니까? 보통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했던 친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너무나 그립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장례식은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결정적으로 38절에 모압은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처럼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쓸모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스스로 깨버리는 이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깨버린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모압의 심판은 그 47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회복은, 그들에게 있었던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심판을 받지만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이 회복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뉴비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생자로 내어주기까지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지금 혹시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서 피리 소리를 내듯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죄가 늘 우리와 함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따라서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